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사역에 큰 열매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룹 바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은요, 아주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뭐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국 축복의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부를 짓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렇게 오랜 시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왕들로 시작해서 분열과 혼돈과 우상 숭배, 또 음행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 백성들의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죠. 포로가.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하시는 그런 집을 짓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뭐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자기 집이에요. 집을 장만하는. 그래야지 그곳에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함께 누리는 그러한 집 문제가 되게 대두되어 있죠.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의 그림인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 성막, 거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집이 지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교회인데,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지만 그 교회에 큰 부흥과 회복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연합되고 결국 교회도 타락하고 오랫동안 어둠의 그런 세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500년 교회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종교교육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한세 교회가 그런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포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이끌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에도 우리도 다 한때는 영적인 다 포로가 되고 영적인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돌아와요. 세 차례. 그냥 첫 번째 기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뒤에 이름이 쭉 기록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기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성경에 보면 2차 기한은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기한하고 또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고 기한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금은 이러한 스룹바벨의 그런 영성, 에스라의 그런 영성, 느헤미야의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름이 기록되는, 오늘 보니까 돌아온 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스룹바벨, 예수아는 제사장이었는데 뭐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여기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도 기록돼야 된다. 근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왕가의 자손입니다. 왕족. 포로돼도 그 왕가의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분 이름도 결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왕 같은 제자, 우리도 영적인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왕가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왕가의 자손의 그 직분을 포로돼서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왕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는가? 그건 당연하죠. 그들이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포로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알다 보면 그렇게 다시 한번 죄에 붙잡히게 되고 우상에 붙잡히게 되고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포로가 돼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짜 하나님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뭐 돈과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죠. 그런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포로되어 있었고 또 신앙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다 상실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고레스라는 그런 이방인의 최고의 왕을 세우셔서 그가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는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죠.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가 그걸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 배후에도 우리 또 대한민국 배후에도 우리 삶의 작은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됐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참되게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합당한 교회 생활로 돌아와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돼서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들이 합당한 올바른 교회와 기관과 서로 하나됨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회복은 뭐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한 9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서거메냐는 그 땅을 이렇게 돌아오니까 먼저 그냥 집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살 집들을, 자기가 거할 집을 막 서로 바쁘죠. 그런 가운데 한 2년쯤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는 살 집을 이렇게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관심이 없냐, 막 그렇게 외치죠. 학계가 그 선지자가 외치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맞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짓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솔로몬 성전은 웅장했죠. 멋졌죠. 근데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초라하게 재건을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 모든 일이 그래요. 저도 한세교회 와서, 우리 한세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한세교회 와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영적으로 재조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수룹바벨로 저와 우리 사역자, 교역자를 불러주셔서 바로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 부수적인 축복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우리 느낌에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합력과의 선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포로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짜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음부의 권세는 이기는 교회를 짓고 싶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교회를 갖고 싶어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에 올인하게 됐죠.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면 자기들이 공격당하고 자기들이 실패할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외부의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막 고소를 해갖고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에 대적하는 원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막 글을 잘 써갖고 결국 고소를 하게 돼갖고 결국 이게 성전이 진행되다가 거기서 왕이 거짓 고소를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이 스톱이 돼요. 그래서 한 13년 이상 성전 건축이 스톱이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환경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 후에 다시 한번 그것이 허락돼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다가 항상 무엇이 막혀갖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환경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번째 바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완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런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진정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물질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 회복해서 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예배가 올바로 회복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무엇이에요?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죠.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면 그래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 밖에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성전을 회복해도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단단해야 돼요. 성벽이 단단해야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하는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아주 단단하게 해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데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무엇을요? 성벽을 단단하게 쌓죠. 자꾸 원수들이 공격하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성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때 교구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동역자로 같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모든 원수의 공격과 그 모든 그런 것에서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보면 스룹바벨 같은 분들은 그런 마음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알고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첫 번째 1차 기한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뜨거운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한세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일꾼들, 이 수룹바벨 같은 일꾼들, 에스라 같은 그런 일꾼들,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단의 방해가 확실히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뭐예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가 돼야 돼?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그림을 마음속에 딱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자신감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는 사실 이런 큰 그림을 잘 못 보면 그냥 작은 것 갖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늘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에서 아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본다면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면 어느 순간에 야,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구나. 교회 생활은 진짜 최고의 생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서로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수룹바벨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수룹바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하나로 같이 봉사하고 하나 돼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구제하고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수룹바벨.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괴된 70년 동안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내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파괴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룹바벨의 영성과 에스라의 영성과 느헤미야 그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돼요. 이 지역과 세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당한 성전의 회복은 합당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3일 동안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맡고 있는 원수와 악한 모든 저주들이 다 도말되고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